자기 사랑은 자존감과 다르다. 존 파이퍼. 사회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요?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너희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충고가 성경적인가요? 존 파이퍼의 답변입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살펴본 후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편지에서 쓴 글의 의미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연민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가 자신을 진정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사실 착각이란 거죠. 자기 연민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가장 만족시키려고 하므로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참 만족을 못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은 선천적 불구였던 그의 사촌 한스 피터에게 쓴 196번째 편지에서 인용한 겁니다. 한스는 자신이 걷지 못하므로 행복도 의미도 없다고 잘못 생각했었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보다는 절망과 자기 연민으로 슬픔을 달래려 했죠. 키에르케고르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한 말은 그런 정황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 사랑, 셀프 러브에 대해 40년 이상 글을 써왔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삶에 녹아들은 현대 심리학은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심리학의 자기 사랑, 셀프 러브와 자존감, 셀프 이스팀 개념을 신봉하게 만들었죠. 기독교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존감을 높인 후에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는 세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데 저는 세 개를 전부 거부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No. 둘째, 여기서 자기 사랑은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의미한다. No. 셋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No. 제가 왜 이것들에 동의하지 않는지 예수님과 바울의 말을 살펴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명령하지 않고 그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아예 가정 전제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인간이니까 내 자신을 이미 사랑하지 않느냐,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본성적 자기 사랑을 가정 전제하십니다. 자기 사랑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사실, 자기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척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와 같은 구절은 그것은 자기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닙니다. 몇 가지 근거를 살펴보면 하나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셨죠.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웃 사랑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치료받기 원하는 대로 부상당한 유대인을 치료해 줬지요. 즉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회복과 행복과 웰빙을 원하는 만큼 부상당한 유대인의 회복과 행복과 웰빙을 추구했어요. 자기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높은 자기 자존감과는 무관한 또 다른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하면서 바울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바꾸어 말하면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위에 에베소서 5장 28절에 비추어 볼 때 이웃사랑은 양육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을 굳이 사랑하라고 명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음식을 먹고 쉬며 독극물을 마시지 않고 달려오는 트럭 앞에 서지 않고 수치당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필요한 일을 하루에도 수십 가지 합니다. 저는 존 파이퍼도 나 자신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설령 자신을 얼간이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더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존감, 셀프 이스팀은 인간 본성에 심어져 있지 않지만 자기 사랑, 셀프 러브는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자존감은 배울 수 있지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에 3갑을 피고 결국 자살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그릇되게 추구한 것입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는 술로 자살로 자신의 비참함을 최소화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했지만 자살로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밖에 안 보인 거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길 원해서 그 순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일, 적어도 덜 비참하게 해줄 일을 하는데 종종 어리석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보편적 자기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죠. 자기사랑은 자존감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부하는 셋째 전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사랑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방편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이보다 저를 혹평하고 더 겸손케 하며 마음을 깨지게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 계명은 아주 급진적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보다 훨씬 큰 것을 말하신 겁니다. 나의 행복과 웰빙에 관심을 기울이듯 남의 행복과 웰빙도 그러하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나지요. 우리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원하는 만큼 남의 배를 채우길 원해야만 합니다. 음식을 갈망하십니까? 남들도 먹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이 약 먹고 치료받는 만큼 남의 고통도 덜어주려고 하십시오. 남을 위해 이것을 버리세요. 자신의 위로와 안정과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만큼 남을 위해서도 같은 강도의 창조성과 지속성을 찾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계명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